시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를 원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치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속죄제는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성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가득한 예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가득한 예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자는 성막 안으로 들어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그들이 성막문을 통과하여 번제단 앞에 이르고 번제단에 이르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물두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내적 죄의 모습을 씻어냄으로써 성화의 삶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던 것,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들었던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이야기로 성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가득한 예배라는 말씀으로 이제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림을 먼저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그림이 바로 성소라고 불리는 것과 지성소라고 불리는 성막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출입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있고요. 이 휘장을 지나서 제사장은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성막의 약 3분의 2 정도가 성소라는 자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바로 지성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와 그가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등잔대와 전설병과 그리고 분향단,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성막을, 이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성소의 덮개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제1덮개라고 하는 맨 아래 속 안에 덮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 성막은요 4장의 것들로 이렇게 성막을 덮고 있습니다. 지붕을 덮은 것이 4개라는 뜻이죠. 근데 이 첫 번째 1덮개는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늘게 꼰 그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배실이라 불리는 그 흰색 실로 술을 놓아서 짠 겁니다. 이게 어디에 쓰여졌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성막문에 바로 이것으로 성막문을 짜서 휘장을 20m짜리로 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덮개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1덮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술을 놓았는데요 구룹이라고 하는, 이게 천사거든요. 천사들을 수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딱 하늘 천정을 보면 바로 그 그룹에 수놓인 그 천사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1덮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1덮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것, 천국과도 같은 그러한 거룩한 곳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 덮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제2덮개입니다. 이것은요 그 염소의 털로 만들어진 그러한 덮개입니다. 염소의 털은요 굉장히 내구성이 강해요. 그래서 단열이 굉장히 잘 됩니다.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이 쳐져 있던 저 곳은요 밤에는 굉장히 차가웠고요 낮에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바로 저것을 만들었는데요, 저 이 덮개가 의미하는 염소털의 그 흰색 그 덮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염소를 통하여서 그 거룩하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바로 저 이 덮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고 있는 3덮개는요 저것은 붉게 물든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숫양이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거기에 붉은색 물감은 아니고요 붉은색 피를 물들인 거예요. 이 양의 붉은색 수양의 가죽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어린 양을 바로 저 3덮개가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에 맨 위에 덮고 있는 저 알록달록한 저게 바로 제 4덮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저 해달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좀 약간 컨퓨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소리의 가죽인지 바다 표범의 가죽인지 굉장히 그들이 좀 우리가 이렇게 난해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소리의 가죽으로 만들었든 바다 표범의 가죽으로 만들었든 돌고래의 가죽으로 만들었든 저 4덮개는 굉장히 두껍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쳐도 좋은 방수를 이룰 수 있고요. 또 내구성을 잘 갖춰서 비바람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저 안에 가득한 그 금으로 치장된 모든 외벽과 거룩한 성물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바로 저 4덮개가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이 4가지 덮개, 근데 바깥에서 먼 곳에서 저 성막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4덮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우중충하게 생긴 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저 4덮개?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4덮개의 모습만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면 한 가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각목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 않나요? 무언가 화려하지 않고 겉으로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바로 4덮개가 나타내고 있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밖에서 바라볼 때는 볼품없고 초라한, 저건 왜 판자촌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요, 이 성소라는 것들 전체가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피를 흘리시고 헌신하시고 속죄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속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이해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성소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하는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성소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저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저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성소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이러한 모습의 성소의 모습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의 오른쪽 편에는 바로 진설병상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떡상이라고도 불리고요. 왼편에는 바로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분향단이라는 향이 피어오르는 그러한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그 예배의 예전에 따라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른쪽에 놓여진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상. 진설병상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진 상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설병상을 만들면서 저러한 것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저것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광야 생활에 거할 때 그들이 저러한 불평을 합니다. 이게 어떤 때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45일이 지났어요. 그들이 45일을 행진해서 신광야라는 곳에 거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은 16장 3절 말씀처럼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고픈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그냥 있었으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았을 텐데 왜 나를 귀찮게 이곳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배고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이 정말로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갖고 계셨죠. 16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16장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며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에 하나님의 대안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줄게. 만나를 예비하여 줄게. 아침으로는 만나 떡을 주겠고 저녁으로는 고기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줄게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저 진설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저 진설병상은요, 저 아래에 놓인 상의 모습은 바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12개의 떡,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았던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에서부터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불평하고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컴플레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너희를 먹이고 너희의 양식이 되는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좀 더 나아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의 양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내가 이 땅에 말씀의 그 육신이 된 로고스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얻어서 살아라.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죠. 그 중에 만나는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그 16장 4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시험일까요? 너희가 내 말을 따라 그것들을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에 너희가 진 밖으로 나가서 그 잠을 자고 그 졸린 눈을 비비고 문 앞에 나가면 수북히 쌓여있는 만나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1인당 한 사람이 5멜씩만 딱 거둬라. 5멜이 딱 2리터거든요. 2리터만 딱 거둬라. 그리고 하루에 그것을 취하고 먹고 난 것은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거둘 때 욕심을 내서 더 거두지도 말아라. 5멜 이상을 갖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법을 주시냐면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줄 테니까 절대로 7일 날에는 안식을 하는 것에 동참해서 안식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 주셨던 그 명령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그들의 삶에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40년의 시간을요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를 먹고 광야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만나 속에서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만나의 기적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와 지금의 차이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노력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보시나요? 그렇게 값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1시간은 보시지 않습니까? 1시간? 뭐 30분?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제사장은요 저 자리에 나와서 진설병 앞에 서서 그랬을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놓인 그 12개의 그 떡을 보면서 그가 그걸 떼서 자기 입으로 취하여 먹으면서도 하나님 내게 주셨던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소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 주의 얼굴 구한다라는 것은 이퀄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진설병 상이라고 하는 그 진설병 상의 히브리어 원어가 레헴 파님입니다. 레헴 파님. 레헴이 떡이고요. 파님이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얼굴의 떡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떡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이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거룩한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저 떡을 제사장들이 먹으면서 레헴 파님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하나님 당신이 나의 말씀이 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임을 내가 기억합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은혜의 것들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 출애굽기 25장 2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조각목으로 그 상을 짤 때 상의 사이즈를 잰 건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로가 저기 나와 있듯이 장이 2규빗이면 88.8cm죠. 그리고 세로가 1규빗이면 44.4c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점 반규빗이니까 66점 되겠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66.6cm의 상을 앞에다 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허리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허리를 숙여서 그것을 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낮잖아요. 66.6cm밖에 높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제사장이 가서 허리를 숙이는, 그래서 그것을 진설병을 먹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했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뭐 제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앉아서 팔짱 딱 끼고 나 다 아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기 위해, 그 거룩한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쑥그리고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진설병상을 접하였던 제사장의 예배의 모습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 이 진설병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마음으로 겸손히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그 성소 안에서 그 말씀을 받는, 오늘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십니까? 우리가 고민하며 이 예배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성소에는 성령님이 충만합니다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2절 그리고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아멘.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방금 등잔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매뉴얼의 일부만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등잔대가 바로 저것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말씀에 나온 대로요, 순금 1달란트로 저것을 쳐서 만들라라고 합니다. 순금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얼마나 될까요? 34kg이 순금 1달란트예요. 제가 그 네이버로 어제 시세로 그 골드바가 1kg에 얼마인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정확하게 5,053만 270원 나오더라고요. 2,070원 나오더라고요. 뭐 그냥 뒷자리 빼고선요, 제가 그냥 34kg 계산해봤더니 5천만 원씩 잡아갖고 34kg 해보니까 한 17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17억짜리를요 갖다가 그 망치로 쳐갖고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정금이지 않습니까? 그 가장 퓨어한 그 100%의 그 정금? 근데 그것을요, 저 등잔대를 만들기 위해서 망치로 쳐서 만들라고 하는데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등장대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모습, 망치로 치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제사장들은 저 등잔대에 가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하나님을 기억하셨겠죠.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을 나타내고자 저 등잔대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저 등잔대를 보면 6개의 또 다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6개의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앞서 말씀드린 그 얘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신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모습 바로 저 등잔대로 나타내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성령님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 말씀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등잔대에 총 나와 있는 6개의 가지가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저 6가지의 영을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영이라 불리는 지혜의 영, 그리고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6가지가 강림한다라고, 성령으로 강림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레위기 24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살펴본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등장불,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강림하신 6성령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과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곳곳에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당하셨던 거예요. 그때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를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사역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는데,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령의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부단히 기도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신의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 노력하셨어요. 가장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가 수고를 들인 그 많은 것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사역하며 나타나는 세상의 이적들과 기적들, 그런 것들을 보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살아갈 때 이러한 성령으로 일해야 된다는 걸 믿을 때, 방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저 레위기 24장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나 성령 한번 받았어 이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24시간 365일 막 이렇게 일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등잔대에 그것들을 관리하고 가꾸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요. 레위기 24장 1절에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그것을
피울 때 너의 백성들에게 말해서 감람유, 올리브유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부어서 그것을 떼워야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여서 아론 너와 너의 자손들 레위 지파들 너희들이 가서 그 불을 관리할 때 심지를 갖고 오죠. 정돈을 해줘. 정리를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저 말씀입니다. 저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심지를 정돈한다라고. 정돈하다, 정리할지니. 이 정돈하다, 정리하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등잔대를 보면요, 그 등잔대 안에 감람유를 부면 감람유가 차 있고요, 그 위에다 심지를 띄워 놓습니다. 근데 이 심지가요, 타다 보면 새까매져요. 이게 촛불이면은 그냥 뭐 어떻게 잘라내고 뭐 해서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심지를 잘 정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바로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인들에게 맡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등잔불을 관리합니다. 감람유도 채우고 심지도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불인 이 등잔대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불을 유지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태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정리, 정돈이 필요해요. 감람유를 붓고 심지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무단히 우리가 노력해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관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길 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등잔대를 피워서 저 어두컴컴한 성막이 환히 비춰지는 거. 성막을 아까 그림 보셨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외에는 창문도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덮개를 4개나 덮어서 해놨으니 얼마나 어두컴컴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등잔대가 밝게 비추어 그 성막 안을 비춥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차야 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 힘과 내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 영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두 번째, 성소에는 성령님이 충만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소에는 기도가 가득합니다입니다. 성소에는 기도가 가득합니다.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던 대로 제작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당연히 저 단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제는 대답이 싹싹 나오지 않으실, 그렇죠.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 정금으로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사각형 모양으로 딱 위에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너 양 네 측면에다가 그 뿔을 만들었죠. 저 뿔이 의미하는 것도 이제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어떠한 능력일까요? 이 분향단이 무엇을 의미하나를 알면 저게 어떤 능력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떤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래요. 이 기도가. 또 성도의 기도이자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이시겠죠. 예수님의 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가장 예수님의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기도하러 나아가신 그 자리에서 그가 드렸던 그 기도 중에 제 머릿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한 센텐스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시겠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 제 이게 필요한데.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신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저 기도가요, 바로 예배 앞에선 예배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 예배가 좀 짧았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빨리빨리 끝냈으면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따 약속 있으니까 빨리 가, 이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예배를 채워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하면 안 된답니다. 기도를 멈추면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며 나아가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죠? 1시간? 30분? 10분?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으심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능력 믿으시죠? 믿으시죠? 아멘. 이러면 아멘 하셔야 될 겁니다. 기도에 대한 능력 믿으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데,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저 분향단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분향단의 향이요,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요. 활활 타올라서 그 성막 안에 3분의 2가량의 그 성소의 자리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그 향이 가득해 있어요. 모기향 피워놓으면 막 가득해서 캑캑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도와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 분향단이 놓인 자리가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세요. 결국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우리 마르틴 루터, 잘 아시죠?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약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인생은요, 생명이 없는 인생이고요, 기도가 없는 인생은요,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중보 기도회, 각자 또 나오시 못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그러한 예배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불이에요, 불. 여러분들 그 분향단에 피고 있는 불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가져온 불이겠습니까?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에요. 번제단에서.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볼까요? 번제단에 있는 불은 어디서 온 불일까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불이에요.
아론이 내가 처음으로 제사하니까 긴장됐어. 막 불을 펴야지 해서 막 나무 가져와서 막 이렇게 해서 불을 지핀 게 아니고요. 그가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입니다. 레위기 29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데 그 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불은 너희가 절대로 꺼트리지 말고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 사용하는 곳이나 그 어디에서든지 이 불을 갖다 써라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불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불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딱 드리면요, 예배 다 끝날 때쯤에서 불이 막 붙습니다. 예배 다 끝났는데 불이 막 붙어요. 또 어떤 분은 예배가 다 끝나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불도 안 붙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요, 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불을 갖고 오셨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그 중학생 때죠. 중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예배에 가면요, 몇몇 분들 잘 제 축구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한 골을 넣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축구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중학생 때 그 교회 가면요, 그 교회 오후에 보면 저희가 예배 다 드리고 중학생들이랑 청년 형들이랑 축구를 매주 찼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딱 가면 제가 그냥 딱 자리에 앉아 강대상 긴 장의자에 딱 앉아서 생각하는 게, 오늘 패스를 어떻게 하지? 오늘 슈팅을 어떻게 때릴까? 이 생각을 막 했어요. 목사님 설교하고 막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하는데 밑에서 발로 막 이렇게 가면서 막 혼자 연습한다고. 제가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당연히 예배가 은혜가 안 됐겠죠.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정말로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사실 제가 그곳에 갖고 간 불은요, 정말 잡생각의 불,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불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기도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그 뜨거운 불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의 불을 안고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은혜교회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주일 대예배가 몇 시에 시작입니까? 11시죠? 그럼 11시가 대예배 시작이면 예배는 11시에 딱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1시에 예배가 되면요,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마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한 그 워밍업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해도 최소한 5분, 10분 전에 이렇게 워밍업 시동 걸어놓으면 자동차 엔진이 부담을 덜 받는다라고 그렇게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11시에 예배라고 해서 11시에 부랴부랴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미리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기도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은요,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히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체험한 것. 저 성막이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밖에서 내다보면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장소예요. 근데 저 안에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저 안에 들어가면요, 정금으로 쫙 둘렀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도 다 정금으로 덮였습니다. 굉장히 휘황찬란해요. 천정을 보면
그룹으로 씌워져 있던 그 일덮개가 딱 보여서 천사들의 모습이 딱 수놓아진 게 딱 보이고요.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교회에 그 종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종은 진짜 종은 아니었고 차인벨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옛날 시골교회 가시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섬겼던 그 교회 그 예배 전에 30분 전에 울리는 종 기억나십니까? 그거 뭐라고 하죠? 초종이라고 해요. 초종이요 30분 전에 딱 울려요. 땡땡땡 칩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입니다. 예배 오세요. 올 준비하세요. 동네방네 사람들이 그 종소리 듣고요. 그 저희 부모님도 그 수요일 저녁 예배 가시기 위해서 종소리 딱 들리면 밥숟가락 딱 내려놓고 바로 성경책 들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하기 임박해서 딱 드리는 종이 제종이라고 해요. 제종. 11시 딱 한 1, 2분 전에 딱 치는 제종.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이 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신 이 자리에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리시는 그 초종과 제종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자가 예배를 준비하는 진정한 모습이고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오늘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저 이스라엘의 예배자, 저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 진설병, 그 진설병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삶,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의 매일매일을 그 만나로 채워주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등전대로 그의 발걸음으로 옮겨서 그 성령의 불, 예수의 불빛으로 가득한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향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결코 그냥 우리가 시간 날 때 드리는 그냥 딱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듯이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정결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며 나아갑시다.